어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섰던 35명의 인물 가운데 바울을 도왔던 또 다른 그룹의 또 다른 인물들의 모습을 바울은 편지에 쓰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합니다. 바울 속에 바울의 마음에 깊게 인상을 남긴 사람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기억할 만한 사람들, 딱히 그가 한 일이 무슨 일인지 딱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전한 사람은 그저 이름을 적고 무난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 어떤 부류에, 어떤 쪽에 여러분 서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이나 교육자나 하나님 나라나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그래 예수 잘 믿었지 이런 분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아하 그 집사님 그래 열심히 일했지 이런, 아니면 참 그분은 믿을만해 신실하신 분이야 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소개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을 주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수고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수고했고 또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한 일꾼입니다. 내가 믿을만 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무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을 적고 아무 설명도 없이 아무에게 무난하라. 그가 주 안에서 수고 많이 한 사람이다. 다 수고했죠. 다 수고했죠. 이런 바울의 말씀, 바울의 삶을 선교 역사를 보면 꼭 이렇게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지요. 저는 나를 한평생 괴롭혔느니라. 한평생 괴롭혔대요.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느니라.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간 사람들이 간혹 생각나요. 아니면 신앙이 낙심되고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바울에게 줄 좋은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안타까움도 이 사람이 있었고요, 자신을 괴롭게 일평생 괴롭게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충성되게 일했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연대기, 한 사람의 어떤 삶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입니다. 16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두르베나와 두르보사는 아마도 쌍둥이 형제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기억은 주 안에서 수고 많이 한 사람이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땀 흘려 일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버시는 어떠합니까? 버시 또한 여성인데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하는, 수고하고 사랑하는 자로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소개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이 소개한 사람 가운데 긴 소개의 글은 없지만은 16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와 버시를 소개할 때 앞에 무슨 수식어를 붙어요? 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주를 위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주의 생각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 16장 7절에서도 나오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있는 자. 16장 8절에도 나오죠.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 16장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6장 11절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사 가지고 일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in Christ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1장 배울 때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남에 처음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이 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인생 속에 깊게 체험한 사람이 in Christ.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남에 처음 있어야 내가 주 안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된 것은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덧입혀졌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거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고, 내 정욕과 내 욕심이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에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그러기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 음성 들려오세요? 주께서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으세요?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고요한 가운데 주의 음성 기다릴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의 산, 이런 자라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삶 속에 주장하시는 인생,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또 하나 있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서 함께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 열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매가 없으면 예수 못 증거하지요. 그 열매가 뭐예요? 내 안에 온유함이 있지요, 내 안에 겸손함이 있지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김을 갖지요. 예전에는 나만 알았는데, 나 위주로 세상을 봤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에 이끌려 살았더니 내 삶에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뭐예요? 참고 인내하며 온유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 있으면요, 열매가 있어집니다. 열매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를 못 증거하는 거지요. 그러기 오늘 여기 나오는 부르베나와 두르보사나 버시는 주 안에서, 그 밖에 얘기했던 암볼리아나 그 밖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여 예수를 만난 사람이요, 성령님에 이끌려 가는 사람이요,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기에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했기에 바울은 뭐예요? 저들을 문안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서 하는 사람. 그러기 오늘 여기 12절에 두르베나가 그랬고 두르보사가 그랬고 버시가 그랬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강권적인 역사로 주의 일에 동참한 자입니다. 주의 강권적인 역사로. 여러분, 이 주의 강권적인 역사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나도 모르게 주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에 거절하지 마십시오. 요나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요나가 빠져나요. 강권적인 역사에 순종하세요. 오늘 그 말씀하는 겁니다. 16장 13절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루포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말하지 않고 그저 루포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이 여인을 가리켜 문안하라고 합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 복음의 증거자인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이 이렇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장록에서 얘기하는 선제적인 구원, 예종론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살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선택적 교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정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복음 못 전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에게 뜨거운 복음의 열정, 복음의 뜨거운 증거자의 열정을 주지 않으면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루포의 어머니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살면서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이 루포의 어머니 안에 성령께서 복음 증거자의 열정을 주셨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바울의 표현을 얘기하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는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루포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공간복음서의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공간복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누구의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의 십자가.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와 제사를 지러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구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경하게 되었는데 그 로마의 병정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니까 그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예수님 대신에 골고다까지 올라가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버지인 아들이 루포인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말하는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루포가 같은 루포인지, 그러나 성경에 가만히 확실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로는 예수의 십자가에 지실 때 옆에 있었던 나중에는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란 얘기예요. 이렇게 본다면 바울이 소개한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시몬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성경의 말씀은 기록되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지금은 비아돌로로사라 그래서 쓰러진 곳이 계시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벌써 봤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어떻게 봤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러다가 건장하니까 저 구레네 동네가 어디냐면 저 아프리카 북방의 지역이거든요. 그 길을,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 제사를 지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장해요. 건강하지 않으면 그 먼 길을 어떻게 오겠어요? 그 연민의 마음으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모래끼에 저렇게 저는 십자가를 지고 가지? 저 십자가는 무서운 형벌인데 연민과 동정의 눈을 바라보다가 이 구레네 사람이 로마 병정의 눈을 뜨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거예요. 자원해서 진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지었습니다. 강권적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에 있어서 아니에요. 동정심으로 십자가 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리고 구레네 지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그러면서 전승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하루도 자신의 한 번도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어깨를 치면서 내가 이 어깨로 예수의 십자가를 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격이. 이 어깨가 예수의 십자가 졌지 대신. 그리고 웬 은혜냐고 생각하면 웬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얘기하는, 일평생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영향이 누구에게 미쳐요? 그의 아내 시몬에게 열리고요, 그의 아들들인 알렉산더, 루포에게 열렸고. 여러분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네? 구레네 사람 시몬 보세요. 신앙의 위대해서 탁월한 믿음이 가져서 예수님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강권적인 주의 역사로 끌려 나와서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대신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있을 때에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나라 말에 억지 춘향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춘향이가 춘향이 되고 싶어서 춘향됐을까요? 매맞으니까, 때리니까, 감옥에 쳐 넣으니까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원하여 선택하여 주님의 일을 한다면 이것보다 귀한 일은 없겠지만 억지로라도 주의 말씀이 끊이면요, 잡아당기면 억지로라도 강권적으로 그 역사에 따라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심령의 삶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고마운 거예요. 그러기 오늘 성경 말씀에 13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왜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얘기했는지 우리는 자세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관계가 참 많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해요?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를 낳았느니라. 낳긴 몰라요. 믿음으로 난 거예요. 믿음으로 난 거예요. 이와 똑같이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를 볼 때마다, 구레네 사모네 시몬의 아내를 볼 때마다, 그런 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문에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바울을 도왔고 바울을 위해 기도했고 바울을 위해 염려했기에 바울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는 내 어머니라. 강권적인 주의 역사에 순종할 때도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싫더라도요, 성령이요 나와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한뜻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16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빌로로고와 울릴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롬비아와 그들과 함께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기 무슨 말씀입니까? 이름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만 바울의 선교를 도운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도 바울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바울의 선교에 동참한, 16장 10절에도 아리스도블로라든지 16장 11절에 나기수라든지 16장 15절에 네레오라든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 10장 10절과 11절과 15절에 나온 사람들 역사정보 중에 의하면요 로마의 귀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역사에 의하면 아리스도블로라고는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로마에 거주한 사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은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비서였고,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도미티어스 황제 때에 기독교를 가장 핍박한 황제였는데 그 황제 아래서 막강한 권력을 잡고 그 황제의 명을
행했던 홀레비우스 클레멘스라고 하는 집정관의 비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네레오라는 사람은요, 이 클레멘스라고 하는 도미티누스 황제의 집정관을 비서였는데 그걸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도미티누스 황제가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들였잖아요. 그리고 맹수에 불 끄는 저 기름솥에 화형을 시키고 태워 죽이고, 그런데 그때에 이 클레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다 찬양을 하고 다 찬송을 부르고 조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환한 얼굴로 죽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된 거예요. 도대체 쟤들이 뭐냐 말이에요. 뭘 가졌기에 저렇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럴 때에 비밀리에 이 클레멘스가 궁금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것을 가능케 했던 사람이 뭐예요? 그의 비서였던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 그러기에 바울은 뭐예요? 저 율리아도 알아주고 네레오도 너에게 소개하니 문안하라. 바울은 왜 이렇게 로마의 사람을 듣느냐? 얼굴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주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복음을 전한 이들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기억 속에 살아 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강권적이지만은 주의 강권적인 역사에 순종하더라 하며, 막지 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지 십자가, 그로 인하여 그 가정이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음 전하는 복음 증거자의 가족으로 주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복음 전, 언어와 민족은 다르지만은 주의 뜻 안에서 복음 전했던 사람 바울은 뭐예요? 깊게 기억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며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17절부터 나옵니다. 첫째는 뭐예요? 이단을 배격하시오. 이단을 배격하시오.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단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성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분쟁을 일으키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거치게 합니다. 거치게 한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말이 아니라 함정을 파는 겁니다. 이단은요, 기억하세요, 성도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거고요, 교회 연합을 깨트리는 거고요, 성도들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치는 거예요. 요즘에 신천지가 전도 안 해요. 근데 요즘에 뭘 하냐면 SNS를, 제 SNS 계정에 왜 이리 많이 신천지의 젊은 애들이 편지를 보내는지 목사님 읽어주세요. 아주 겸허하고 형용 아주 이상한 요상한 말로 합니다. 존경하시고 위대하신 김정숙 목사님 글 좀 읽어주세요. 좀 이단의 사설이에요. 뭐 자기네 언제 봤다고 무슨 그러면 읽어보면 다 신천지에 관한. 이제는 하도 많이 받아서 그런 이상한 미국에 있으면 그냥 지워버리죠. 여러분, 이단은요 개인의 영혼도 만지고요, 가정도 만지고요, 교회도 분열시키고요, 성도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치는 거예요. 신천지며 옛날엔 통일교며 시대 때마다 이단 사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이 복무대체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기독교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가며, 나라가 있기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다 그렇게 하는데 무슨 종교적인 심령이, 무슨 어려죽을 종교심이에요? 집총 거부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단 사설 조용히 해줘. 이단은 죽음으로 내모는 사탄의 전략이라니.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단 사설을 살피고 깨어있어,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살아계서 거기에 연합하여 영에 이끌려 사는 인생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순결한 믿음 지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6장 17절에 이단 사설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뭐예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니, 그러기에 순결한 마음 지키라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또 하나 이단 사설의 특징을 얘기하죠. 예수를 섬기지 않아요. 자기 자신들을 섬기지요. 신천지는 이만희를 섬기고 통일교는 문선명인을 섬기고, 누굴 섬기는가 보면 그것이 기독교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냐 아니면 이단 사설이냐 분명해지잖아요. 이단은 자기들의 배만 욕심만 채워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라고 하는 말은 자신들의 욕망이 가득 차서 복음을 구실로, 복음이란 것을 구실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 뭐예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합니다. 워낙 기독교가 이단 사설에 대해서 하도 많이 강조하니까 뭐예요? 요즘에는요, 장사 잘 되게 해가지고 사업 돈 잘 보게 해주고 돈 버는데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면서 뭐예요? 아첨하는 말로, 교활한 마음으로 말로 뭐예요? 이단 사설 끌고.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신천지 다니는 여자 장사한다고 거기에 장사하는데 이제 거기에 접근해가지고 장사 잘하게 해준다, 장사 잘하게 해줄게, 내가 사람 돼서 물건 팔으니까 우리 성경 공부 잘하는데 한 번만 가줘.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외에 성경 공부는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속계는, 우리 교회의 속계는 속계 공과 가지고 공부하는 거지. 엄한 데 다니지 마십시오. 엄한 데 다니면 문제 생겨요. 예? 그러기에 바울은 뭐예요? 순결한 믿음 가져라.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는 미혹되지 말아라. 저 이단은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니라. 예수 섬기지 않고 자기들 섬기라고 아니라 나중에는. 그래서 뭐예요? 자신도 망가지고요, 가정도 망가지고요, 재산도 사라지고요, 몸도 망가지고요, 다 뭐 영혼까지 망가지잖아요. 그러기에 순결한 믿음, 그리스도의 영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사는 자 되어라. 그러면서 또 하나 부탁하지요. 바울은 로마교회에게 진리에 순종하는 자 되거라. 진리에 순종하는 자 되라.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바울은 로마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순종의 믿음으로 압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교회를 볼 때마다, 성도들을 볼 때 그 교회 그 성도들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평판에 이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그 이야기에 맞게 거짓된 진리와 교회를 바르게 분별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자라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향한 말씀이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한 모든 사람들의,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의 바람이 거기에 걸맞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거기에 맞게 분별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기도 많이 하고 주의 말씀 전하는 자. 그러기에 선한 데는 지혜로운 자 되라요. 악한 데는 뭐예요? 미련하기를.
선한데 지혜롭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이해와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을 확실하게 써가지고 간직하고 증거하는 자예요. 내가 믿는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 내일 마지막 시간에 바울은 뭐예요? 나의 복음, 자기 신앙 간증합니다. 내 복음이 내가 믿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선한데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더불어 내가 믿는 복음 위에 확실하게, 내가 경험하는 복음 위에 확실하게 서는 자. 악한 데는 뭐예요? 미련하다는 것은 이단 사설을 배격하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성취가 있게 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이에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뜻대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도 한 뜻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뿐 아니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단을 배격하고 순결한 믿음 속에서 진리에 순종하며 사는 자 될 때에 주의 평강이, 주의 위로하심이, 주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